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교회가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 많이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단어 부흥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국어사전에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란 뜻을 가진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는 15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5년 전에 저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15년 전에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모여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전국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전국 각자의 한 군데, 대구는 대구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나요? 어게인 1907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셔도 이 찬양을 부르면 바로 기억날 것 같습니다.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네, 고개 끄덕이만 주시면 됩니다. 되게 부끄러워요. 네, 1907년의 부흥. 다 아시죠? 네,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다 아시는 거 확인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네, 15년 전에 한국교회는 1907년에 한국에 있었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있기를 바라면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이날 또 제가 조사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외국에서도 모였더라고요.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LA에서도 모이고 밀라노에서도 모이고 많은 곳에서 모여서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복을 꽤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1907년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어두웠던 한국이라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었던 시대, 그때를 꿈꾸면서 2006년, 7년 요때쯤에 한국에서 어게인 1907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랬고 일제강점기의 빛이었던 교회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15년 전 어게인 1907 운동이 있었을 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도 부흥을 꿈꿨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처럼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간들을 다 투자해서 아무리 바빠도 어게인 1907에서 준비한 모임은 다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준비했던 모임,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 그리고 부흥학교라는 세미나까지도 다 참석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을 보고 싶었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한다면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땅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대학생 때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덤덤히 말하지만 그때는 이 말을 눈물을 머금지 않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뜨거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평양 대부흥이 임했던 성령의 감격이 이 땅을 다시 덮기를 바랬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랬고 교회도 커지고 힘이 있기를 바랬고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이 나라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것을 1907년도의 그 부흥의 역사를 제 눈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을 꿈꾸면서 어게인 1907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게인 1907 운동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던
이 운동은 뜨겁게 진행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외쳤던 그 모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뜨거웠던 집회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저도 엄청 간절히 구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했던 부흥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도를 매정히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쇠퇴하였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1907년도의 교회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씁쓸하게도 15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2006년, 7년 어게인 1907에 운동이 있었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터져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15년 전에 부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외쳤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답을 하박국서에서 같이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지금 읽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 2절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 3장 2절에 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부흥. 하박국서는 부흥을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부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에서 부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박국서는 스토리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박국서의 구조를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서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라는 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뭐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찬양대석에 있는 저희 고등부 부장집사님과 대화를 할 때에 부장집사님이 예, 강도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는 먹었습니다. 강도사님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저 혼자 말을 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닌 겁니다. 하박국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게 하박국서의 구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박국은 몇 번 말했을까요?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말했다면 하박국은 몇 번을 말할까요? 3번.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하박국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다시 말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구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좀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주고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박국이 말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의 대화의 시작은 하박국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하박국이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제가 이 나라의 강포를 보고 주님께 외치는데 주님 도대체 왜 제 말을 안 들으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굉장히 날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쓰여진 게 하박국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이지만 멸망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멸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들과 왕족들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부정부패라고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고 괴롭혔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없고 이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정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막 부정부패만 가득한 것을 보고 하박국이 날선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하박국의 속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율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 나라 좀 구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저희 설교 주제랑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이 나라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윗의 때처럼 다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하박국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대답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다 읽기는 너무 길고요. 하박국 1장 6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나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때처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되게 웃긴 대화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 좀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줄게.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줄게. 하박국은 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황당합니다. 되게 황당한 지금 이야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대화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된 자, 악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날이 서서 따졌던 말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근데 하나님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를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내가 바벨론 보내줄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따집니다. 하나님,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못 보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바벨론보다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저 더러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처치하시겠다고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겠다고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따지는 두 번째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하박국이 첫 번째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황당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주겠다. 너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하박국이 놀라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기로 우리보다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진짜 길어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 나왔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 그냥 네 혼자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적으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왕이 전령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할 때에 적힌 것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온 동네방네에 외치는 것처럼 하박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잘 기록해도, 그리고 그것을 적어서 온 동네방네에 떠들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시의 정한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가 있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있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있고 바벨론을 구원할 수도 있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가 있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할 때 너희보다 악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의 그는 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악인은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바벨론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층과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바벨론 사람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이득, 지금 당장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을 가졌을 때에 매섭게 약한 자들을 밀고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박국은 지금 모든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믿지만 의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자기 눈에 보이는 이득만 바라보고 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아, 악인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만 의인은 겸손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단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야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악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생각,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교만하게 자신의 뜻인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희가 읽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야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어는 세 군데가 더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이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제 방향과 제 뜻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박국에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때처럼 부흥하기를 원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 하박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하면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부흥하게 속히 쇠하여졌던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이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부흥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생기 있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완전하시니 저는 그 앞에서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의 성장, 교회의 풍성함, 교회의 영향력이 커짐, 적어도 하박국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것을 하박국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어게인 1907이 뜨거웠을 때에 저는 아직 그때의 열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때 가졌던 꿈, 대구 땅이 일어나서, 제가 구미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대구 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저의 사역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부흥은, 적어도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부흥을 하박국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15년 전에 제 욕심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면 마땅히 회복되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라면 마땅히 성장되고 교회라면 마땅히 풍성해지고 교회라면 마땅히 이 나라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어린 제가 외쳤던 그 부흥보다, 그것도 부흥이지만 더 고차원적인 부흥을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쇠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 쇠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움이라는 이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은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풍성함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 부흥은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우리의 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부흥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교만하게 우리의 부흥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엄청나게 잘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빛과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부흥은 쇠하든지 흥하든지 빛으로 빛을 걷고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를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좋은 길로, 때로는 낮추시면서 낮은 길로. 근데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흥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참 의미를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브라가 찬양대가 불렀던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마무리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고백을 이것을 선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사계절 다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철 따라 다른 음식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에 철 따라 다 다른 음식을 적어 놓은 건데 사계절 내내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고 내 삶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이제 참 부흥을 깨달은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도 삶의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상무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부흥은 우리 뜻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흥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진짜 미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잘되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구미상무교회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미상무교회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리고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잡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하박국서가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저희가 꿈꾸는 부흥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참 부흥을 경험하는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